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배신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부터 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다 마쳤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해주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하신 적이 없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이 말씀을 아주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14절부터 16절의 가룟 유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3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야바 이전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위와 함께, 가야바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그냥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이들에게는 이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변변한 학벌도 없고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배경도 별로 좋지 않은 그와 같은 나사렛 촌뜨기가 와서, 청년이 와서
이적을 베풀고 가르칠 때 많은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이 사회를 체계를 그냥 공고히 해왔던 많은 율법 규정들을 다 깨뜨립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정결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이 모든 규정들을 다 깨버리는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청년을 남겨두면, 그대로 살려두면 이 사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팔아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가 120일 정도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 그 정도가 은 30입니다. 그러자 그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제자들의 길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서로 다툽니다. 다투는 주제가 뭘까요? 내가 더 크다예요.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논쟁을 하면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그때 누가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꿈꾸었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어떤 역할은 이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줄 것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그 말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 1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모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6절부터 해서 13절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빵이 아래 위로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야채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치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는데 3절부터 5절, 14절부터 16절은 빵과 같습니다. 근데 6절부터 13절은 샌드위치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물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호스트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잔치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둘째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향유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나는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수입품이죠. 근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와 같은 향유였습니다. 노동자가 300일 일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값어치의 향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옥합까지 깨서 한꺼번에 다 부어버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냥 낭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말과는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해서 또한 우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숭고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제자들이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꿈꿨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꿈꾸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또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도무지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 간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정도의 어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분으로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은 아주 현세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진정한 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골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키엘케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평한 돌 가지고 호수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 평평한 돌을 가지고 호수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수제비가 막 일어나죠. 물결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길게 가서 멋진 물수제비를 만들어서 멀리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짧게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냥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딱 떨어지는, 다를 수는 있어도 지점은 다를 수 있어도 다 떨어지는 것이 동일합니다. 아름다운 물결을 냈던 그 물수제비, 그 돌이 언젠가는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호수에는 아무런 물결이 없이 그냥 잔잔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 없는 우리 삶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삶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 화려한 물수제비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응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변화는 내 인생의 물수제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길지 않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2006년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90세 가까이 된, 그 당시에 90세 가까이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감당했던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복음 전도자로서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90평생 거의 말씀 전하셨는데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90세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It's brevity.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 짧은 인생 속에, 시간 속에 영원의 가치를 담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우리가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이 좋은 형편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름이 높아질 때는 옆에 붙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저 사람 안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약하고 연약할 때는 어떨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33년에 3년은 10% 정도 되나요? 예수님의 사역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그 기간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그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놓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일주일은 33년 인생 가운데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년은 뭘까요? 아기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병들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계획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무능함을 느낄 때도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 우리의 시간 속에 영혼의 가치가 담기는 참 숭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들아 딸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